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늘 제목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민족에 구워주고 굳이 아니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번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민족에 구워주고 꾸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대한민국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매가 일본이 친 매냐 아니면 예수님이 때린 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매를 때리려고 하면 얼른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속 매를 부여잡고 매를 꺾으려고 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매를 일본이 들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를 치는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매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하나님 눈빛으로 봐야 합니다. 만일 이 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이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자고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말로 항상 앞가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한두 대 또는 매를 들었을 때 얼른 무릎 꿇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 사람마다 정확하게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까지 아는 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1번이 우리 대적이라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일어나 우리를 치려한다면 이 뜻은 하나님께서 매로 치는 것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겠다는 뜻이겠죠. 7절은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와서나 7길로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했으면 또 1분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1번이 자기들 멋대로 일어나서 우리를 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쟤들이 우리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 정권에게 청와대를 내어주고 나서부터 이렇게 겪는 환란들이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단을 하자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단을 하려면 성령으로 우리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우리 인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작가적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 대각성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제 성령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진단해 주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각 개인사는 다르겠죠. 각 회사의 문제는 각 회사의 문제가 또 다르니까. 그러나 나라 문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쳐버린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고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 자로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게 있지 않게 하시리. 물론 이제 조건부죠. 이게 신명기 28장은 조건부입니다. 언제 한번 신명기 18장을 다 올려놓고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건부인데 우리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오직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오거든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성령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성령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성령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야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그 사람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조건부를 충족할 수가 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김일성 귀신을 섬기는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준 죄죠.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3천만 명이 갑자기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고 쳐요. 그럼 3천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매를 안 때리실 거 아닙니까? 뭐 3천만 명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종북교회, 음녀교회, 발람교회 등등 다 빼내고 정말 WCC 교회 이런 거 다 빼내고 정말 남아있는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언제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관해서는 요엘서에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탄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가 이를 인하여 접촉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부평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매달리면 주의 백성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은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라를 치는 거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로 매를 맞는가를 알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빌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 속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지 너게 알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전화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의 복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 백성을 긍히 여기시고 침략하는 군대까지 다 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 이것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척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주사파 정권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아니다 하고 일어나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데 주권재민 행사를 할 수 없죠. 청와대는 기관당천으로 무장한 자들이 지키고 있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몰려올 것을 대비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런 일을 진행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빨갱이 공화국으로 몰고 가려는 반란 변혁의 사건입니다. 저들의 의정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들의 계획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해서 저들이
선수 쳐서 이것저것 막 나라 온통 지금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일본과 이렇게 척을 져서 이런 문제 일으키고 뭐 저런 문제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권력을 영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전부가. 빨갱이는 권력 욕심이 강해서 한번 잡으면 안 올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버려야만 그걸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야 비로소 귀신 마귀를 결박해서 다 내쫓아야 그걸 소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뒤에 있는 빨갱이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사파를 몰아내고 청와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심정적 함께가 있고 본질적 함께가 있습니다. 심정적 함께는 인간의 성질로 함께하는 거고 베드로가 인간의 성질로 함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옥에도 같이 가고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정적 함께는 항상 그렇습니다. 심정적 함께. 심정적 함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도 신의가 있잖아요. 인간의 신의로는 절대로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엔 또 이렇게 했어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맙니다. 심정적 함께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만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본질적 한계입니다. 그들만 모든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들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이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고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와 살이 용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본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본질에 사로잡혀 살면 이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면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뭐 이런 것도 참 아름답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국민성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국민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분이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국민성을 바꿔주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아갖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들도 경제를 하겠죠. 경제 행위를 해야 이제 이 육체의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반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 또 예수 앞에 있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예수로 경제를 하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와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경제가 무너진다고 해도, 온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분에게 돌아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주사파 정권을 뽑아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번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면 그 나라가 안 되면 우리 경제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경제가 안 되는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미국이 아니면 경제가 안 되고 일본이 안 되면 경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경제가 안 돼요. 천하만국이 우리가 아니면 경제가 안 되는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겠다. 그게 어떻게 해서 12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서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이 복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오거든요. 그 본질 통제를 받아야 성령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순서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를 무진장 찾으면 돼요. 그렇게 찾으시면 예수님은 절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눈빛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듣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사파 정권을 뒷바라지하는 모든 교회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성령 충만을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적으로 함께하는 자들 말고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앞에 진심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야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의 대각성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의 영이 하나님 본질이 아가페잖아요. 그 본질이 우리 속에 전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이 닿듯이 하나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단에 짚혀진 숯불이 닿듯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본질에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불에 달궈지는 겁니다.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달궈지는 것을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요. 흰색으로 밝게 밝아집니다. 1000대에서 1500대를 하는데 하나님도 쓰는 무한도지 않습니까? 10억도로 달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억도로 달궈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억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달궈진다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교한 순종을 할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깨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하던 경제, 또 일본에 의존하던 경제가 그 의존도를 예수 앞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수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절의 축복이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 정적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이 우리한테 예속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예속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힘으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본이 이길지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제 공동체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님께서 경제에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다 예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없으면 자기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예속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패권주의를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잘 섬겨주는 나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서 멸사봉공으로 각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 모두가 우리 속에 오신 예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국민의 성질이 하나님 본질로 점핑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디한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서 8장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잠언서 8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8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8장 또는 잠언서 전체는 성령 각성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너희는 은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는다. 너희가 성령 각성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무사루입니다. 인스트럭션이죠. 무사루입니다. 우리나라 무사와 비슷합니다. 무사. 전쟁기 숫자. 그러니까 전쟁기 숫자는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연마되는 거죠. 전쟁기 숫자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끼나 뭐 이런 걸 찾아내 갖고 열심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제2의 성품까지도 갖추게 해 가지고 그 기술을 능숙하게 해서 그 기술을 부리는데 능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 속의 것을 갈고 다듬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것을 훈계를 해서 교정을 해서 또는 기술을 주입해서 인간 속에다가 기술을 집어넣고 하여튼 길들여서 인간 것을 그래갖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경제 기술자들,
산업기술자도 다 그렇게 인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죠. 인간 방식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 속의 것을 다 죽여요. 성령으로 다 죽입니다. 성령으로 다 억지시켜 놓고 인간 것은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해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 것까지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주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 명철을 넣어서 그걸로 행하는 데 또 길들이죠.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 명철로 부림을 받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훈계입니다. 그게 은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지식을, 이제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를 경영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 지식을 공유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정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은보다 정금보다 귀한 것. 은을 받지 말고 정금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공유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은하고 정금은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본에 해당되는데 자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본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3천만 명 있다면 말할 수 없죠. 이 나라의 자본주가 지금 주사파 정권 때문에 떠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자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저 주사파 정권을 하자는 대로 갈까요? 하나님이? 김정은 뜻대로 이 나라가 그들에게 손이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궁일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원래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이거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도 가령 하나님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같이 샘플 국가로 이 나라를 세우신 거라면 어차피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과정은 거쳐가야죠. 일본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면 이제 일본 없이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사파의 뜻대로 넘겨놓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넘겨놓겠습니까? 중국한테 넘겨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저들을 일시적으로 일하게 내버려 둔 것이면 저들은 어느 선에서 이제 멈추게 되겠죠. 김정은이 죽어나갈 거고 시진핑 죽어나갈 거고 망할 거란 얘기죠. 주사파 정권도 곧 망할 거고 이렇게 망해버리고 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뜻이 계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 뜻을 성령 대각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본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어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가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아카페 사랑 없이 그저 바닥꽃다에 빠지는 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꿈 한상 계시 뭐 이런 거에 매달려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18절은 3장 18절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히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을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거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은사주의도 아니고요. 인본주의는 도덕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영광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 영광을 삼으려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길로 엎드려서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서를 밟아서 도와주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됐는데 먼저 표적부터 보여라. 네가 모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모세보다 나은 걸 보여줘라. 뭐 이렇게 접근했으니 인본주의는요. 답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나라 이렇게 정말 망하게 됐는데도요. 끄떡하네요. 자기들이 뭐 이 나라를 치료할 것처럼 난리치죠.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한 대로. 그들은 이 나라 치료 못합니다. 문재인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보세요. 저희 일본을 일부러 자국 줘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일본 일부러 자국 줘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부가 대한민국이
일본 의지하고 미국 의지하는 거 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에게 예속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경제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대한민국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라. 3천만 명이 문을 열면 좋지 않아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경제 공동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가 되시면 이 나라 경제는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경제 공동체. 일본한테 다시 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지만, 그 빨갱이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가는 마귀고 살인 마귀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경제 일으킬 수 없어요. 경제를 망하게 하는 주체가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수와 경제 공동체만 되면 우리가 이깁니다. 천하가 우리 경제에 예속이 되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하여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데 완전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그를 통하여 세상을 치료하는 손길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공도, 공평의 도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반에서 주시는 기름 부음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것이 곧 공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모든 자 함께 공유하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입니다.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크게 보면 3개예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보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로 경제하는 마귀 공동체가 있고요. 인간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는 예수 경제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인간 공동체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만큼 마귀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 경제 공동체와 마귀 경제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경영하는 경제 공동체는 창조 경제예요. 생산 경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사파 정권은 마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한 대로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절대로 부유를 못 줘요. 절대로 부유를 못 줘요. 이건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이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강하게 후리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국민 3천만의 속에 임하여 그의 일 곧 지혜와 명철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경제할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본을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황금 만능 사상이 깊이 박혀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황금이 인간을 구원치 못합니다.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황금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사람들에게 노략대생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돈에 미치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여 멸망시킵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째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기를 전심해야 합니다. 그들만 예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경제 공동체를 삼습니다. 우리들 속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들만 하나님이 길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길들이셔서 그 지혜와 명철로 경제 공동체를 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자본을 얻기 위해서 자본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얻기 위해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쏟아넣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자본이란 뜻입니다. 은을 얻지 말고 은을 받지 말고 정금을 얻지 마라. 예수의 훈계를 얻어라. 예수의 지식을 얻어라. 이거입니까? 그분이 자본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자본 만드는 시간에 예수한테 와서 예수의 본질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라. 밀가루 서말처럼 가루 서말처럼 예수님 손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밀가루 세말 가루처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경제 공동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없고 그 다음에 자본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보이는데 각성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알바를 시켜서 날마다 하루 6시간씩 막 감사와 찬송을 시키면 기도의 영이 열린다고 어제는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나온 대로 4장 16절에 구휼하심이 있죠. 시편 84편 4절 5절의 말씀대로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갖게 되죠. 그리고 굶주린 심령,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되죠.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빛과 진리를 얻는다고 그랬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런 권능을 받아요. 인본주의 각성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각성으로 성경을 까두면 지식과 교만만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예수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갖고 기도의 힘을 얻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힘을 얻어요. 찬송의 옷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도 얻고 예수 얻으면 자본도 얻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성령 등불을 켜주는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로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유무로 판결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제를 합니다. 그 경제에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에 그 자본을 위해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가 나오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새 늙은이가 됩니다. 늙어지고라도 하나님을 늙었더라도 하나님을 차지하는데 바쁜 일 핑계 삼아 죽어도 않잖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부르시는 섭리 곧 성령의 애적인 각성은 언제나 소리를 친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분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 통제입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때가 이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인간을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 한국민 3천만 그 이상이라도 한국민 전체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이를 알게 되면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감사 찬송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대신 구하겠죠. 아버지가 대신 구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갖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깔려서 하나님 본질을 얻는 거예요. 본질 통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이 지혜와 명철로 그를 경제 공동체로 삼는 길들임을 줘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경제 공동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 더불어 먹는 겁니다. 그 경제가 아까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찾았죠.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축복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머리만 대고 꼴이 되지 않고요. 꾸어질 전 많은 민족에 꾸어질 전 꾸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을 준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예속된 것이 많았으면 이제 그 예속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일본이 우리한테 예속되게 되는 역전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되는 거지 주사파 정권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주사파 정권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야 될 겁니다. 이 국민들이 이제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로 삼아서 때리신 거라면 우리를 때리신 거라면 그걸 꺾어버리시겠죠.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매를 친다면 더 놔두겠죠. 그런데 이제 더 치시는 게 하나님께 이익이 될까? 요 정도에서 맞추는 게 이익이 될까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고 빤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어쨌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이 나라를 안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간에도 전심전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제를 임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배우는 시간이 기본 학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초 6년, 중 3년, 고 3년, 대 4년 그 이상의 학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지식을 공부하는 기본 과목으로 삼고 실제로 응답받는 여부로 학점을 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의 성분 및 소양으로 삼도록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유를 창조한 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경제를 하는 겁니다. 만물 속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풀 한 포기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 약효가 인간의 난치병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라면 그의 그 지식이 얼마나 인간 세계에 유익을 주고 또 경제에 일으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불태워버릴 거 아닙니까? 지상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고 하나님 자신 성령까지도 주시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각성에 주력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은 마귀의 성질과 인간 성질로 구성되어 사는데 이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귀의 성질에 예속되어 되어가는 인간의 성질입니다. 인간성의 타락은 마귀의 성질이 되는 것인데 그리 부패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성질이 곧 마귀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병기로 몰려가는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니 하여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성질, 인간의 성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질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질로 행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그 신의 본질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탈을 쓰기 때문입니다. 만약 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성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흉악하고 흉포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괴물들이죠. 마귀와 그 하부, 그들은 이제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마귀와 그 하부고 귀신들이 세상에 몰려다니면서 인간을 급속하게 부패하게 하는 짓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인간은 그것들의 공격에서 늘 넘어집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그 세상의 주류가 됩니다. 그 주류는 귀신의 세상입니다. 귀신의 세상 되면 악한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어놓은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이 주류가 되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신을 몰아내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귀신들을 다 싹 쓸어서 묶어서 무저갱에 던지시든지 조치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생물학적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적어도 3천만 이상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성령운동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사는 자들도 경제를 하고 물론 마귀로 하는 경제입니다. 사치, 갈치, 약치, 착치, 강탈, 수탈, 겁탈, 억탈, 늑탈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경제들이 모두 다 마귀로 하는 마귀 경제입니다.
인간이 인간성에 따라 다릅니다. 인간성이 부패한 만치 마귀로 하는 경제에 속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부패한 만큼 마귀로 하는 하는 경제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로만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인간성으로 하는 경제입니다. 그들도 역시 마귀로 하는 경제에서 아직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누차 밝힌 대로 마귀는 가난 마귀고 가는 마귀입니다. 살인 마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난 말처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좋아서 가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조직에 묶이면 그 짓을 해야 하는 것이니 진리의 힘을 얻을 때까지 그 줄을 끊지 못합니다. 이런 구분법은 우리 형법 또는 민법 의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로 하는 경제의 구분법입니다. 은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제 곧 경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라카흐 받다죠. 받다. 리시브 인스트럭션 무사로. 무사로는 우리말 구음의 무사와 같습니다. 의미도 비슷합니다. 훈련을 받아 능숙한 무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훈련과 하나님이 하는 훈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훈련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2의 천성으로 굳히도록 길들여 무사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훈련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것을 다 억제합니다. 그 속에다가 하나님 본질을 충만케 하시고 그 본질로 그를 행하도록 길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본질로 행하도록 길들이시는 것이 곧 무사르입니다. 낙한 곧 낚아 곧 낙다는 우리말 구음과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인생 세월의 무신천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낚아야 합니다. 그의 궁유를 낚도록 우리는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권능, 하나님 주신 권능입니다.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데 그분은 주체요 나는 종체입니다. 그분이 나의 속에 하나님 본질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모두 다 억제하시고 그 본질로 통제받는 나를 경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이면 이 나라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된 자들만 천국에 갑니다. 이는 그들만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귀신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 본질로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은 우리의 든든한 성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믿을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곧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만 탐하면서 마귀로 하는 경제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더불어 사는 경제 공동체가 되는 길만이 하나님의 부유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 세우려면 기존의 것을 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예수의 경제로 바꾸려면 이 경제를 부시는 자들을 데려다가 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샘플 국가로 삼으시려면 예수 경제 공화국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그대로 있고요. 시장 자본주의 경제 그대로 두고요. 민법 형법 그대로 놔둬도 돼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요. 헌법 잘 지키고요. 민법 형법 잘 지켜요. 우리가 세워진 그 질서 잘 지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만 간다면 이 나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를 3천만 명을 회개시켜서 또는 그 이상을 회개시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면 이 나라가 예수로 빛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전자통신이 발달된 세상에서 예수로 통제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국과 함께 온 세상에 예수 영광을 드러낸 나라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로 시기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 사정을 겪어야 할 우리 국민 여러분, 이것은 주사파 정권을 뽑은 이 시대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시고 또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극복해서 성령 각성을 받도록 우리 전심으로 굳게도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이 번호 참조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주사파 정권은 빨갱이 마귀 정권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가난을 주는 존재입니다. 지들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굳고 털어서 준 겁니다. 경제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을 건드려서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이거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국민을 결집해 나가겠죠. 그걸로 총선을 이기려고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속습니다. 하나님 눈빛으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우리 더불어 같이 살아요. 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진 나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 정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